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잘 쓰는 말인데 설명하려고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달은 태양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 태양이 그 빛을 가리고 있죠. 깜깜합니다. 그런데 달은 그 가운데서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밤을 밝히고 있죠. 이것을 가리켜서 달은 태양의 빛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캄캄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유명한 한 극작가가 카페에서 이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작업을 보통 카페에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근데 카페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 광경을 보았어요.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한 소년이 그가 볼 때에는 참 별것도 아닌 일을 하면서 싱글벙글하면서 아주 그렇게 즐겁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극작가가 묻습니다. 너는 그런 일을 하면서 뭐가 그렇게 즐겁니? 그 소년이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한 부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저는 너무나 즐겁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극작가는 저 소년을 저렇게 즐겁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가 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삶의 부분 모든 분야 속에서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내게 베푸신 그 선하심과 그 은혜로우심을 최대한 나를 통해 최대한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팔아 넘기려고 자리를 떠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것인가,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악한 자를 사랑으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 잡히시기 전날 밤 주님께서 12제자와 마지막 식사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식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정겨운 식사를 가지시는 도중에 또 예수님이 잡수시다 말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는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둘러매셨어요. 그리고 대야를 가져다가 물을 떠오셔서는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기기 시작하시고 또 그 의미를 설명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따뜻한 애틋한 그 식사의 자리에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그 발을 씻기는 그 섬김의 자리에서도 유다가 그 자리에 씻김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마음이 한켠이 편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예수께서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편하지를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그 따뜻한 애정이 그에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괴로운 마음으로 그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힘겹게 말을 뱉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배신자를 지금 가려내려는 그런 의도는 아니셨습니다. 가룟 유다, 너 내가 3년 동안 이랬는데 너 이럴 수 있어?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른 제자들에게 이놈이 나를 팔 거다 라고 드러내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셨어요.
만약 그런 의도였다면 어떻게 쓰는 제자들에게 자세히 더 설명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끝끝내 그 말뜻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이 물었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알 길이 없었습니다. 28절에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다. 주님은 이어서 그 뜨거운 애정을 담아서 우리가 밥을 줄 때, 밥을 먹을 때 누구에게 이렇게 음식을 건네주는 것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뜨거운 애정을 담아서 식사였던 빵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된 처음부터 그는 도둑질하는 자였습니다. 도둑질을 일삼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아셨습니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에게 돈 맡기는 일을 계속해서 맡기셨어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끝까지 그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애정을 끝까지 받았던 이 가룟 유다는 사실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도 예수님 어떻게 하면 팔까,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 나갈까, 그 국리뿐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에게 끝까지 애정을 담아서 그를 대하셨습니다. 그가 이제라도 깨달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유다는 마침내 결국에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떡 빵 한 조각을 받아 먹은 후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고 말죠. 그제서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유다에게 결단을 촉구함과 동시에 유다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배신하게 될 이 가룟 유다에게도 끝까지 애정과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유다를 끝까지 제자로 두셨습니다. 그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유다의 발도 씻으셨어요. 유다를 존중하셨습니다. 유다를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하셨어요. 유다에게 계속해서 끝까지 기회를 주셨어요. 유다에게 애정을 담은 빵도 건네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할 것을 이미 아심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은총과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공기를 주십니다. 햇볕을 주세요.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땀을 흘릴 때 시원한 그 바람도 누구나 느낄 수가 있어요. 인생의 즐거움도 맛보게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식구들도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유다를 끝까지 애정을 베푸신 것이 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 그것은 아까 달과 햇빛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성품인 그 사람이 마땅히 흉내낼 수 없는 그 사랑을, 특히 원수 사랑을 우리가 순종하여 행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비추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악한 자들이 있으시죠. 사랑으로 대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 이하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인물 중에 모세가 있어요. 물이 없어서 백성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러면 내가 물을 내겠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을 향한 그 분노를 이기지는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반석을 마치 백성을 때리듯이 2번을 내려쳤어요. 그 결과로 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다윗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좀 더 빠른 하나님의 뜻을 어쩌면 이루겠다는 그런 목적하에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합당한 일이었어요.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과 다른 일을 그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을 위했다면 쉽게 왕이 될 길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사실은 가장 빠른 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요즘 누군가를 막대기로 치고 싶다 이런 여러분 심정이 없으십니까? 저도 간혹 이런 마음이 듭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어찌 없겠습니까? 지금은 확실히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눈을 감고 생각해도 없어요. 그러나 있었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 감정적으로 행동도 했었고 해보려고 또 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 나름대로 선하게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인내하고 잠잠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요, 저는 그분을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그런 분들을 사실 더 사랑해요. 지금은 더 회복되는 것 같아요. 더 사실 그 애정이 있어요, 마음에. 여러분, 누가 미우십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피하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분 자꾸 피하게 되는, 때로 너무 싫은 우리 자녀들, 애증하는 우리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때로 너무나 악하고 미운 우리 배우자, 부모들, 때로는 교우들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이웃들 끝까지 선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지금도 때로 우리 원수같이 행동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잖아요. 달이 햇빛을 최대한 드러내듯이 최대한 그 주님께 받은 이 영광의 광채를, 그 선하심을, 그 은혜의 풍성하심을 우리 삶 속에 최대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요,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악한 자를 선하게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 주님 그러셨던 것처럼 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결단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왜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지금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팔아 넘기려는 일이 지금 이제 실행되는 이 시점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께서 모두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영원토록 꿈에도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택한 자들을 어찌하든지 죄에서 건지심으로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고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그러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유일한 길은 흠없는 어린 양, 자격 없는 우리가 아니라 자격 있는 흠없는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하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실행되는 이 순간은 하나님의 그 소원이, 꿈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들은 거부하는, 남들은 전혀 지려가지 않는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내 가지고 내 인격과 어쩌면 내 자존심과 내가 가진 것들과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어떨 때 사람에게 광채가 납니까?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서요. 어떨 때 이 사람을 볼 때 참 광채가 납니까? 어떨 때 이 사람이 정말 찬양이 흘러나옵니까?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면 발레리나의 그 아주 둔탁한 그 발가락을 볼 때, 이야, 이런 탄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렸을 적부터 맨날 체육 특기생으로 체육관에 틀어박혀서 맨날 체육관 집 평생을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 왠지 야 하는 그런 탄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하철역 선로에서 누가 선로 안에 떨어졌어요. 아이가 떨어졌는데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다가 혹시 사고를 당하는 그런 뉴스를 가끔 봅니다. 그거를 볼 때 이야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영광의 광채라는 것은요, 가장 어두울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빛나는 영광은요, 영광의 정점은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만드신 율법에 속하여 율법을 지키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의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요, 부흥은 순교자들의 그 피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요, 복음이 전파되고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복음의 전파는요,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랑의 수고와 희생과 해산의 그 처절한 고통 위에서만 진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7절,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실 너무 깨지기 쉽고 연약하잖아요.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게 그 영광의 빛을 담아 주셨어요. 왜요?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 되심을 삶으로 나타내 보이라고 영광의 빛을 질그릇에 담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중간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이거 하나 더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내게 비추신 그 영광의 빛을 비추고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돈을 벌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까요? 특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꼭 생명을 내어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죽는다는 이런 개념은 우리 삶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사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그거 주님 더 사랑하고 내 마음에 온전히 품기 위해서 내려놓는 것, 그거 여러분 죽을 것 같습니다. 참고 인내하라고 하시면 열불이 나서 죽을 것 같습니다. 주일 때문에 경제적 손해를 당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죽을 듯 싫습니다. 자녀들이, 이웃들이, 교우들이 때로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렇게 대하면 사실 너무 그것이 죽음보다 싫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모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셨어요. 그러므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 남겨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듯 싶더라도 주님 가신 그 길을 최대한 힘을 다해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듯 싶어서 너무나 좁지만 사실은 그 길이 우리 주님이 가셨다,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영광을 돌리는 길이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미소가 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우리 다 같이 사시다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시는 모든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에게,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저희들 성도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영광과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비추어내며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숱하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듯이 우리도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영광을 돌리셨듯이 하나님, 가장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앞에 큰 빛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처럼 고난 중에 더욱더 주님의 빛을 바라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이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 심령에 더 깊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더 감격되고 주님의 은혜를 더 비추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